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4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복되게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가장 젊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영성이 있는데 부정적인 영성이 있고 긍정적이고 건전한 영성이 있어요. 부정적인 영성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 영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만 옳아요. 나만 옳고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 만들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세리들처럼 저 죄인들처럼 토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막 자기는 의롭다고 다른 사람 다 죄인 만들어. 이것이 바리새인의 영성입니다. 요셉의 영성이 있습니다. 요셉의 영성은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형들이 참회할 기회를 주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형들을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형들에게 형들 내가 요셉이에요. 형들 내가 다 용서했어. 이러지 않잖아요. 너희들 간첩이지. 정탐꾼이지. 막 압박을 4번이나 압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형제 중에 시므온을 결박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니네들 말한 대로 네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 거야 아마. 엄청나게 압박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회개하고 참회하고 할 충분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일을 만나요. 두 사람이 예를 들어 싸웠어요. 제가 중간에서 이 사람 두 사람을 중재해요. 중재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한쪽 사람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한쪽 사람이 괜찮다고 다 용서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걸 너무 쉽게 하지 마라. 용서를 쉽게 하지 말라. 목사님 오늘 용서 쉽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용서 안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어야 되고 짠한 마음이 생겨야 되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사과가 진정으로 사과한다는 진정성이 느껴질 때 비로소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과하는 사람도 건성 그냥 뭐 미안합니다 그냥 그러고 용서해요. 알았어, 용서해. 너 두고 봐. 너 용서는 한다고 말은 했는데 마음으로는 원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느껴질 때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라. 이것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막 간첩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에게 진짜 동생이 있으면 그 동생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을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형들이 이렇게 요셉이 압박할 때에 그들이 그들의 말로 자기들이 막 서로 얘기 21절, 2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동생, 내 동생 요셉을 그렇게 죽이고 그랬더니 그 핏값이 우리에게 오는 거다. 막 참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중간에 통역관을 두었으니까 자기들 히브리 말을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잖아요. 형들의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본문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참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형들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더니 저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구나. 자기들이 위기를 맞으니까 그 죄값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는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 요셉이 펑펑 울고 형들에게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24절 하반전에 시므온을 끌어다가 그들 앞에서, 그들 눈앞에서 결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거죠. 니네들 간첩이야. 분명히 간첩이야. 너희들 말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와.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요셉이 용서라는 게 아니라 막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명하여 공물을 다 채워주고,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의 형들의 돈을 자루에 도로 다 넣어주고, 그리고 길을 가면서 먹을 양식을 따로 챙겨주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요셉이 왜 그 형 시므온을 압박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압박하고 형들을 그렇게 압박할까? 저는 여기 성경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 여기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끈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시므온을 막 결박해서 압박하지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막 압박하지요. 막 압박하는 것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형들을 보고 싶고, 베냐민을 보고 싶고, 아버지를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요셉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시므온과 베냐민을 막 압박하고 데려오라고 하고 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진짜로 막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끈 하나 가지고 가족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점이, 그 시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요셉은 시므온을 가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괴로워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사랑의 끈이 되고 은혜의 끈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끈, 은혜의 끈,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끈이 된 거예요. 자, 이 야곱의 가문이 있어요. 이 야곱의 가문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야곱의 가문에는 항상 문제거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가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형제들의 불화였습니다. 형제들이 늘 불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사건,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 압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단합하게 되고, 시므온을 위해서 르우벤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책임지고 자기 자신을 보장하고, 나중에 베냐민을 데려갈 때 아버지 야곱이 안 된다 할 때도 형제들이 나서서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이 뭐예요? 이들에게 찾아온 문제가 오히려 그 야곱 가문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던 문제였던 형제들의 불화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고,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더 다른 문제들까지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이것이 불평거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구나.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질병이 있어요. 내 가정에 문제가, 불화의 문제가 있어요. 가난의 문제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끈입니다. 은혜의 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딱 매여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의 사랑에 매여 살자는 거예요.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끈에 묶여, 하나님의 끈에 묶여, 은혜의 끈에 묶여 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은, 더 채워지지 않은 더 근본적인 문제들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끈이 오늘도 나를 기도하게 한다, 나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한다 깨닫고
그 은혜의 끈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곡식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형들이 가져온 돈을 그 차루에 다 넣어 놓습니다. 다 넣어주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즉 거기에 돈자루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돈자루를 보고 그 형제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 돈을 이 자루에 도로 넣었다. 보라, 자루 속에 있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갔다. 얼마나 두려운지 혼이 나가서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서로 돌보면서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뒤에 가보면 35절에 가보면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자루를 각기 다 쏟아놓고 보니까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리고 야곱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뺏어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니라. 절망에 빠졌어요. 혼이 나갈 정도로 형제들이요 다 두려워 떨어요. 저는 여기 성경을 볼 때 요셉이 형들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막 돈까지 넣고 나중에 도적으로 몰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제가 이 요셉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돈자루를 넣어준 거는요 형들을 막 도적으로 몰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은혜였어요. 저 먼 길까지 흉년에 와서 곡식을 사가는 저 형들 돈을 차마 받을 수 없고 이 흉년에 돈이라도 저들에게 주기 위해서 요셉이 자루마다 형들 돈을 다 넣어준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 앞에 애굽에 다시 왔잖아요. 그때 형들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집에 가서 곡식을 쏟아본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훔친 거 아닙니다.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내가 그냥 준 겁니다. 여러분이 훔친 거 아닙니다. 내가 그냥 준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지금 요셉이 막 자기들 막 간첩으로 압박했는데 돈까지 있으니까 야 요셉이 이제 우리 죽이려고 하나 보다 막 두려워 떨었다는 거지요. 여기 성경을 보면서 두 번째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은혜를 주어도 은혜로 누리지 못해요.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형들은요 은혜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 가족 요셉, 야곱까지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나에게 괴로움이 저주가 임했다 막 그러잖아요. 아마 이들이 곡식을 다 먹을 때까지 몇 달, 몇 년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먹으면서 내내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먹으면서 이것도 다 떨어지면 가면 우린 죽었다 이러면서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왜 은혜로 누리지 못했을까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지요. 건강한 영성, 건강한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그냥 받으면 돼요. 그래, 이거 안 줬다, 저거 안 줬다, 막 불평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면 행복한 거예요. 건전한 가정의 자녀들은요, 그죠? 제가 만약에 제 자녀들에게 용돈을 줬다고 해요. 그러면 건강한 자녀들은 아빠,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잘 쓸게요. 그거 받으면 돼. 근데 용돈을 줬더니 자녀가 저 아버지가
이 용돈 준 다음에 도대체 뭘 하려고, 나한테 뭘 시키려고, 나한테 뭘 뺏어가려고 또 이 용돈 주지? 막 이러면 그 자녀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건강한 인격은 주면 그냥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고 가서 누리고 쓰면 되는데, 요셉의 형들은 그러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 감동대로 복을 주세요. 감동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그리고 은혜를 누리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감동의 은혜를 주시는데 막 거부, 이것도 왜 이런 은혜를 주시지? 또 다른 거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희한한 분들이 계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복을 너무 주셔요. 아니, 하나님 복 주시면 감사하면 되지 뭐가 두려워요? 이렇게 복 주시다가 다른 거 뭐 뺏어가면 어떡하죠? 제가 그래서, 아니 권사님, 하나님이 복 주시면 실컷 누려. 더 하나님 사랑해. 그럼 더 주시겠죠. 왜 뺏어간다고 생각해요? 더 주실까요? 더 주시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감사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지. 하나님이 복을 주어도 누리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도로 그 사람한테 뺏어가니까 주실 때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그럼 더 복을 주신다고. 은혜로 누리며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주면요 은혜로 받아들이고, 야 저분 참 훌륭한 분이야, 너무 감사해, 막 더 우리가 칭찬하고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격려해주고 나를 도와주는데 저 사람이 언젠간 나한테 또 뭐 또 뺏어가겠지, 뭘 요구하겠지, 막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영성, 건강한 믿음의 사람, 건강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깨달아. 내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야. 막 깨닫고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까지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누릴 때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도 많이 속고 하도 많이 뺏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누가 잘해줘도 막 그 경계하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가 회복됩니다. 가문이 회복됩니다. 다 회복이 돼요. 이 요셉을 통해 보면서 또 한 가지 제가 깨닫고 묵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요셉처럼 은혜의 불씨로, 사랑의 불씨로, 생명의 불씨로 살아가자.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캐나다에요, 산불이 나가지고 불이 났잖아요. 지금 2개월이 넘게 3개월 가까이 지금 계속 불이 타는데 끌 수가 없어요. 캐나다 전역에 약 한 2,000군데 속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 중에서 60여 군데는요, 손도 대지 못할 만큼 불길이 거세요. 손도 대지 못해. 2달 동안에 캐나다가 불나서 탄 면적이 우리나라의 1배 반.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우리나라 1배 반이 다 불에 탔다니까요. 지금 이
캐나다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문제라니까요. 심각하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캐나다가 불이 난 원인이 아주 작은,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검불이 막 바람에 굴러가다 거기에 불이 튀겨가지고 불씨가 나서 지금 그렇게 손도 대지 못할 만큼 불이 난 거예요. 2달이 넘게 불타는데도 비 한 번 내리지 않아요. 심각합니다. 사람을 해롭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불씨도 있어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불씨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샘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불씨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 야곱의 가문, 그 형제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요셉 덕택에 애굽에 들어와 살면서 히브리 민족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히브리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랑의 불씨가 되고 은혜의 불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불씨가 되고 은혜의 불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생명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나라가요, 이 정치가 정말 거룩해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씨가 돼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불씨가 되는 성도 여러분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룬다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묶여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나를 사랑의 끈으로 붙들고 있구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구나. 여기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내가 그렇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불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나가셨어요. 사회에 탁 나가시고 가정에 돌아가시고 막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막 얼굴에 미소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나를 붙들고 있다, 막 이렇게 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나도 네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인상 팍팍 쓰면서 정말 내가 죽지 못해 산다. 내가 오늘도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 인생 끝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살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나 니네 교회는 안 가고 싶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광고판이고 우리 생명수샘교회 광고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처럼 은혜의 사람으로 생명의 불씨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